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하옵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윤동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저희를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꽃과 초록이 완연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니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만물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여 소리와 빛으로 기쁨을 드러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때이른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하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강같이 흐르고 자유와 평화가 바다같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국민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셨으니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의 통로되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사오니 합당한 옷을 입도록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명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에 전심전력하고 당회와 황종직들이 더욱 솔선수범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이코스 모임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번 사랑데이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기쁜 일에는 찬양으로 감사하고 고난 중에 있다면 더욱 합심 기도하여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쫓아 이국 땅으로 달려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도 기도와 한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간에 평안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져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처럼 우리 몸이 말씀의 온전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교회 부서마다 헌신하는 손길의 수고를 받으시고 그들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증거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회중과 함께 찬양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족으로 오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길 집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이길동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계시고요. 네, 권순복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유명근, 최옥선 두 분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사랑데이가 있습니다. 오이코스별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또 그런 좋은 날인데 마침 날씨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리더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봉투에 예산 받아가셔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 실천 캠페인이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청소에 담당 오이코스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김재길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묘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후에 방축교회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글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소녀들은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왜 아내들은 늘 잔소리도 많고 화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녀들은 내가 창조했고 아내들은 네가 만들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부부지간에 갈등이 없어야지 정상일 것처럼 보일 만큼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제 보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차를 갖고 교회로 오고 있었는데 아파트 한 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외부인 출입 금지, 적발시 민형사 처벌.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허락받지 않고 들으면 그거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미처 찍지 못했는데요, 그 문장을 딱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외부인이 들어와서 혹여라도 누가 다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얼마나 서로 경계하고 너와 나를 구분짓고 갈등을 초래하고 야기하고 있는가를 단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묘사하는 다양한 사회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 사회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심지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 19세부터 59세 사이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91%가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다. 10명 중에 9명이 넘는 사람이요. 또 우리나라는 91% 사람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빈부격차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종교적인 갈등은 78%가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남녀 성별의 갈등은 43.6%, 또 학력에 따라서도 갈등이 존재한다가 약 70%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 영역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몇 가지면 이야기했지 12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더니 거의 12개 중에 8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등 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86%는 우리 사회 갈등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많이 갈등 느끼는 요소들은 남녀 갈등, 정치적인 대립, 또 경제적인 양극화, 이념의 대립,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갈등이라고 지난해 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은 매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갈등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곳에서 매 순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조금 더 나아, 이렇게 하며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말이라도 크게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도 작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조차도 상처받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로 일컬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주색 옷을 파는 여인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죠. 자주색 옷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사업가, 여자 사업가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끝말에 있거든이니까 많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한 마음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중에 2가지, 앞에 있는 2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뒤에 나타내는 2가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잘 돼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리더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믿음도 좋고 성도들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이 두 리더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사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은 바로 이들에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갈등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됨, 일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게 되면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네, 여기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개성을 다 버리고 똑같아져라,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또 생각과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너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을 일컬어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 들으셨죠? 주일마다 찬양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됨의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만 해도 기본적으로 소프라노와 알토 두 파트가 있고 남성은 테너, 베이스 네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하나 내면 적어도 한 번에 네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 각각의 파트마다 또 사람의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 먹고 내 목소리 낼 거야 그러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 시끄럽다거나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 많은 다른 사람,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파트의 목소리를 맞춰서 저 소리를 내야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혼자 제 멋대로 낸다면 다양한 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일정한 소리에 맞춰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니까 소음이 아니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소리가 좀 큰 사람은 약간 줄여줘야 되겠고 소리가 너무 작은 사람은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소리를 내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래야지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서 소음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완전히 무시하자,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해라, 나만 따라와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목소리를 조절해서 공동체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소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감정의 기복도 다릅니다. 정치 색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다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멋진 교회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여나
어긋난 음들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목소리만 옳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누구의 소리가 더욱더 설득력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나를 다듬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또 우리의 다름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내가 찬양대에서 한 음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 한 음을 잘 세워서 이 음이 잘 맞춰질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를 조절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기회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단순히 관심을 가지라를 넘어섭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주의 깊게 바라보다, 또 세심하게 살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먼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막연하게 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앞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며 살펴보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는 것의 뜻이죠. 중요한 것은 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여기 각각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ev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혹은 오이코스 리더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장로님,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 정도는 하는 거지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저는 열외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살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방송인 이금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어서 좀 마음에 깊은 공감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16년 동안 1,500명의 후배들과 1대1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1,500명과 16년 동안 상담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최근에 한 후배와 상담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 뒤었는데 그 후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선배님 말을 녹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님 말을 듣고 나면 꼭 또 쓰고 싶을 만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래? 내가 무슨 말 했지?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더니 후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30분 동안 대화를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근데
무려 27분 30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선배님은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야 잘했다, 딱 이 세 가지 감탄사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참 잘했다. 근데 신기한 것은 27분 30초 동안 아무 이야기 않고 요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눈 후배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금희 씨는 이 방송가에서 경청의 달인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무려 18년 동안 아침마당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 그러죠. 잘 듣는, 또 잘 들은 만큼 상대방의 말에 잘 반응하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늘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떤 고민이 있지? 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감정일까? 남 이야기 듣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상대방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106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지금 읽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김형석 교수님의 친구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원래 이제 교직에 있었고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로 계시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그게 특이하게도 주일에도 새벽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 또 거리도 꽤 멀리 있다 보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푹 자는데 옆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거려 보니까 아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까 하다가 도대체 무슨 기도할까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장로님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장로님 마음에 뭐 저런 기도를 하냐, 기왕 기도하려면 하나님 우리 둘이 100년 해로 하다가 하늘 한시 데려가 주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보통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저런 기도를 해 하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먹으면서 아내 되신 권사님께 물어봤대. 여보, 나 먼저 가고 나중에 혼자 남아서 뭐 하려고, 그 나이 연애할 것도 아니고 또 애들하고 함께 살 것도 아닌데 왜 나 먼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 하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다 그래요. 권사님이 보니까 나이 80에 되어서 여러 가정을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남자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혼자 남아도 딸네 집에서 엄마 오세요, 아들도 엄마 오세요 한대요. 근데 남자 혼자 남으면 오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먼저 세상 떠나지 말고 제 남편 제가 끝까지 잘 케어하다가 세상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기적이 되어간다 그러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기적이 되어진다기보다는 몸이 점점 아프고 내 신체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려 하다 보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은 이미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필요한 것,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그 순간, 그 짧은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남편의 미래를 보니, 내 남편의 인생을 보니 제가 이 남편을 위해서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그 순간 남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세심히 바라보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지금 무엇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니까 큰 문제 없어 보여서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돌아보면 고민이 있을 테고, 기도 제목이 있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텐데, 나는 내 아내에게 기도 제목과 스트레스를 다 알고 있나? 내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나? 또 한편으로는 목사인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교우 중에 최근에 눈빛이 좀 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그늘이 생긴 사람은 혹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 많고요. 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돌아보라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살아갈 영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요즘 힘든 게 뭐야? 내가 뭘 놓고 기도해 줄까?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야?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금이 갔던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오이코스 사랑대회입니다. 오이코스 멤버 중에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분,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냥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전화통화를 해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김의 삶. 교회에서 분명히 매번 보던 사람인데 왜 저분이 안 보이지? 유독 이분이 얼굴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 짐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좀 안다면, 대화 좀 해봤다면 먼저 다가서서 제가 기대해 줄 제목이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아파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찾아가서 전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품고 기대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조금씩 금가 있었던 이 갈등의 관계가 봉합이 되고 접합이 되고 회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만나는 수많은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심히 살펴보며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들을 돕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반드시 봉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된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 사회에서,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갈등을 우리가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세심하게 관철하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등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갈등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갈등하고, 걸을 때도 갈등하고, 명상을 보며 갈등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갈등 사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갈등을 하나 되게 하는, 갈등을 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의 크고 작은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안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해결되게 하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매우 자주 갈등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훨씬 크고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갈등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나의 형편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함께 돌아보아 이 모든 갈등의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봉합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발을 대는, 우리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그와 같은 일에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가정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발을 떼딛는 우리의 직장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를 당하거나 고생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함께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나라 이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해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셨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아 주셨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갈등이 편만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